오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다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육정으로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예수 가족이 된 우리 모두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온 우리 속에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는 이 말씀, 누가 내 가족이냐 하는 이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 받는 시간,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요 가족으로서의 그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장 쉽게 보는 것이 우리 혈통으로 난 가족을 얘기하죠. 또 육정으로 난 가족도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인간관계 속에 또 가족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가족, 하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 것을 입증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열린 가족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예수 가족이죠? 예수 가족이죠?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 그 감사, 갚을 길 없어 우리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형제 자매, 부모, 이걸 초월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사역 속에 많은 곳으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어. 인산이네, 무리가 모이니 밀리더라, 가까이 갈 수도 없더라, 이런 말씀이 이 복음서에 무차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시는 곳에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이 많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들 모여드는 사람이 다양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함께 해서 나눠보니까 알겠지. 지금 각자 일하는 이 모습들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모인 무리들이 그런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첫째는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 무엇인지 내 믿음이 굳세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될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병을 고치려고 모이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 들린 거 내쫓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또 이적과 표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구경꾼들도 많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우리들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주인공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요.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자기의 그 혈류의 근원이 날 것을 믿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밀려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댔어요. 수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어도 낫지 않던 그 혈류의 근원, 자기만은 아는 병이야. 자기만 아는 병. 그 병 혈류의 근원이 딱 끊어졌다 했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의 믿음이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께로만 가면 무조건 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겠죠.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요, 병 고치고자 귀신 내쫓고자 모이는 우리 중에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계신 곳은요, 갈릴리 한 가정으로 보는데요, 갈릴리 한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바빠요. 시장에서 식사를 하실 겨를도 없어요.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랬다면서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는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의 역사를 믿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불렀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제지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듣고 그 일의 역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가 딴청을 피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 한 사람처럼 딴 데 집중해 있으면 그것을 보는 자가 아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마리아처럼 아무리 바쁘고 복잡하고 저기에도 이 상황이 힘들어도 그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발꿈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죠. 왜 예수님의 동생과 어머니가 찾아왔을까? 이 앞절에 가면은요, 12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먼 사람, 그 귀신을 내쫓아낸 일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말 못하는 사람, 기머거리 된 사람 고쳐줬는데 이것은 지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를 어떻게 해서 죽이고 올감해서 죽이고 싶은데 가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네? 말 못하고 기머거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줬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요, 점점 예수님을 폄하해가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 것이며 사단이 사단을 내쫓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집은 망한다. 분쟁이 일어나서 쫄딱 망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과 아울러 이제 사역함에 점점 우리 주님의 능력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죄로 뒤집어 씌워서 올감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저가 귀신 들렸어, 미쳤어, 중상모략을 합니다. 중상모략을 하고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가족들이 나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가서 30절에 보면 그가 귀신 들렸어, 미쳤어,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소멸하신 분이에요. 사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을 적대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는 게.
들렸다는 거예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나서는 거죠. 공생애 이전에 우리 주님은요, 아들이었어요. 형이었어요. 오빠였어요. 그런 주님이 자연인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주님이 이제 주님의 때가 도래되어서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메시아로서의 그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것을 자식인, 아니 어머니인 마리아는 알아요. 동생들도 믿지 못해요. 마리아는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이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내 백성을 지혜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 들었는데도 마리아는 아직 그에게 나타나는 일들, 이 현상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알기는 알되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엊그제만 같아도 우리 형이었어?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던 누가 어느 날 공생애를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메시아라고 하고 났으니 그들이 믿을만 하겠어요? 우리 형으로서 우리랑 같이 뒹굴고 먹고 큰 그 사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연인으로 살다가 공생애 가정에 했을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어요. 버린 것이 아니라 뒤로 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저가 돌았다 소리를 들으니 가족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문이 나죠. 지금 제자들과 함께 너무 과로한 상태에 몸의 육신이 힘들어서 지금 저런 상황 같다. 가족으로서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은요, 그 미쳤다, 귀신 들렸다 소리에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요. 창피한 일이요. 가정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고통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도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경험하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보지 않았고 또 믿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와 대변돼서 영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앞에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신 그 예수님, 공생애 속에 그 예수님 직접 경험하고 병 고치고 치료받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이 바뀌는,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아멘, 맞소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복된 자 아니겠어요? 예수님이시래. 구경꾼이 되어서면 예수 믿고 구경꾼 되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요, 형이요, 오빠가 미쳤다는데 그 말이 흔들리지 않을 가족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요, 그리스도에 행하는 일들이 정당한 이해가 있을 수가 없죠. 한 가정의 자녀가, 부모가 귀신 들렸고 미쳤다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나는 사람도 꺼려지고 창피하고 말이 아니겠죠. 말도 못해요.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을 하는 걸 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내 살이고 내 피부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 딸이 지금 이제 45 정도 됐겠네. 처녀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오셨을 때 그분 딸이 창피해서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귀신 들렸다 소리 듣고 정신병이라 소리 들으니까 돈은 가졌어. 창피해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차라리 딸이 죽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도 줬어요. 결국은 귀신 내쫓아나니까 다시 딴 길로 가서 지금 그 딸이 정신병원에 있어요. 또 귀신 들린 딸을 귀신을 빼내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와서 울고불고 철야하며 새벽 기도며 하면서 그 귀신 나가기를 애절하게 기도했던 사람 아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피부치기 때문에 그렇게 그를 위해서 애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족이 아프다면, 가족이 현실 속에서 미쳤다면, 귀신 들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족은요,
이렇게 육적인 가족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미쳤다고 귀신 들 때는 아들을, 형을 데려다 어떻게 해야 될까? 치료해 주려고 했을까요? 창피해서 찾아왔을까요? 고통스러워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찾아온 가족들, 피로 맺어진 가족들,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을 이 가족들, 이 가족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아닌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이 혈통으로 이루어진 이 가족이 고통 속에 있다, 아픔 속에 있다, 피로 맺어진 가족,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상황에 있는 그 가족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 가정의 소중함을 아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부모가 건강하고 행동할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한 상에 둘러앉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거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형제도 가족도 이래요. 이렇게 찾아온 가족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찾다 왔다는 소리 듣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요셉이 아버지고 마리아가 어머니라는 거, 야고보, 요한, 그 동생들이 줄줄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적으로, 혈통으로 무시한 처사. 생각해보면 못된 자식 아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혈통적인 개념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육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시점에서, 즉 혈육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많은 사람들 앞에 열심을 다해서 귀신 내쫓고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어요. 가족이 믿지 못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가족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된다면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을 무한대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가면 공생애를 마지막에 마감하는 십자가 고통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위탁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소개합니까? 제자 요한을 소개해요.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는 뭐라고? 보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니까 보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 사역을 마치고 천국으로 돌아갈 때 분명히 너는 내 어머니이니 잘 섬기고 돌보라는 이 메시지를 남겨요. 위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공생의 기간이요, 공적인 신분이요, 종교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그의 일하심은 신적인 차원에서 큰 의미를 둔 것이에요. 육체적인 것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족을 외면하고 모르는 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 두시겠습니까? 육체의 일을 우선순위 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죠. 가족을 외면한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선순위를 두신 이 하나님의 뜻, 썩을 양식보다 생명 양식의 우선순위를 둔 것이죠. 돌로 지은 성전보다 부활하심으로 얻은 신령한 성전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신 거예요. 땅에서 솟는 육적인 생수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생수에 우선 가치를 두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식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부활하신 그 신령한 성전의 육체를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썩을 양식보다 생명의 양식에 먼저 마음을 쏟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 주님의 가족 개념은 이거였어요. 종교적인 개념, 영적인 가족에 대한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윤리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종교적인 가족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요, 혈로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혈로 엉킨 사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습니다. 어째 아멘이 없어? 아멘.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영접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아멘. 권세를 얻으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겁니다. 아멘. 나와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 그 피의 능력으로 하나로 이루어진 가족. 그 이름을 주시며 부활하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적인 가족인 의미를 두시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둔 영적인 가족.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족이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서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족. 아멘. 믿음의 가족, 열린 가족.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하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고 다 가족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적으로 만난 가족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로, 예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서로 가족이 된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앞에 앉은 사람들에게 가리키며 말하는 거예요. 곧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5월달에 우리가 가족의 의미를, 가족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합시다. 물론 우리 이 가정에서의 이 가족도, 혈통의 가족도, 육정의 가족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전 세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피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었다는데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싸우고 이거 사탄이 사탄을 내쫓고 귀신이 귀신을 내쫓고 망하는 집안 아니요? 우리 안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섬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가족의 의미가 뭐예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인종과 나라가 초월됐어요. 백인이라고, 흑인이라고, 또 황색인종이라고 특별한 대우가 아니에요. 나라도 가난한 나라나 부자란 나라에서 초월됐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 안에서 하나의 가족을 이룬 자들은 예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사실 잊지 맙시다. 이것을 말씀에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요, 온 인류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원수가 어디 있으며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가 어디 있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선인도 의인도 박해하는 자도 불의한 자도 의로운 자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산다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가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적인 차원의 가족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가족이죠? 아멘. 예수 가족이죠? 아멘. 예수의 가족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잘나서, 돈 많아서, 많이 배워서 그거 아니에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조건이 붙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니까? 살고자 노력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사십니까? 하면 아멘 하는 사람 적어. 살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면 아멘이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살고 있는 자 아마도 없죠. 그러나 살려고 노력하는 그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다 지키고 사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언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성도들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선택된 자, 예정된 자 누구냐는 거죠. 예정과 선택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정됐고 선택되신 분이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기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만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으며, 베드로서 1장 2절 그 미리 아심을 따라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받은 자예요. 예수 가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가족은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근간 창조전부터 영원한 계획에 의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참다른 가족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을 해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십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늘 못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랬어.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안에서 열심을 내야 돼요. 예수님의 참다운 가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영적인 종교적 차원 가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심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을 믿습니까? 네. 그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죽으셨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 아멘. 즉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영적인 자녀로서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 아멘. 귀신 들렸다는데 해봐. 못해. 안 돼. 왜 안 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내 병의 치료가 받기를 위해. 병이 사람을 죽이는 줄 아십니까? 병이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죄가 죽여요. 죄가. 그럼 죄를 내쫓으라고 그랬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가족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추악한 귀신을 어미 꾸짖고 명령해서 내쫓는 능력들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무슨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육정으로 되는 가족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영적인 가족인 것이죠.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 거듭납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가정에 확실한 이 정의를 세우신 거예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가 되는 신적인 공동체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믿으시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가족 삼아주신 그분 앞에, 자녀 삼아주신 그분 앞에 무슨 우리가 따질 일이 있고 그분을 향해서 반기들을 권한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가족은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성결돼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한 이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성결된 삶을 살아야 돼.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중생시켜요.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오로지 중생의 역사는 성령의 일입니다. 내가 성령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피의 능력으로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출생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죄의 성품을 주죠. 무죄의 성품, 죄가 가까이만 오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항상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온 전신을 올인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된 그리스도인,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보이지 않아요. 예전 7, 80년대 그때의 그 무속신앙 속에서 예수를 믿던 자들은요, 그들이 믿었던 무속신앙처럼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그렇게 섬겼어요. 물론 그것이 다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섬김의 자세는 내 몸서부터 깨끗하게, 마음도 거룩하게, 이 언어도 변화된 언어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에 보이는 것도 잘했겠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물질 세계가 들어오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요것은 옳은 것 같고 요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아주 교묘하게 합리화시키죠. 이 정도쯤은 괜찮아. 우리 성령이 주시는 무제한 성품을 지니셔서 죄는 단언코 끊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성도는요, 중생이라 그러죠. 중생되고 거듭난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시작이죠. 이 가족이 종교적인 가족이요, 우주적인 가족이면 영원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육의 가족으로 부정모혈의 육체를 가지고 산다고 합시다. 부정모혈의 육체를 받은 거죠. 하나님을 위로해서 부정모혈의 육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육체가 끝나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짓나지 않았다면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 모른다면 영원한 가족은 될 수 없어요. 왜? 이 육체는 뭐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흙으로 만들어졌죠? 육체가 끝나는 날 우리 어디로 갑니까?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죠? 이 흙으로 돌아간 육체는요, 흙 속에서 썩어요. 그러나 이 육체가 죽는 그 순간 영혼은, 이 영혼 누가 줬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배우면서 알았잖아요. 영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기, 생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이 땅에서
흙으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온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맞죠? 아멘. 온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믿지 않았으니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요? 지옥이죠? 하나님께로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가족이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가는 가족이 생겨나지 않도록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아멘. 예수를 전해야 돼요.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나만 믿고 영원한 천국을 살게 하지 말고 우리 가족 모두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죠. 아멘. 육체가 끝나도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야죠. 아멘.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인도를 하면서 나만 잘 되면 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고 가족으로 우리를 인간관계를 맺혀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더 거국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피로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우주적으로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하시겠다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나의 가족인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묻는 예수님 말씀 앞에 나는 자신있게 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열린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